오늘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계속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더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명분, 아들의 명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적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 자, 여러분, 한 번 태어난 나의 자녀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내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바로 대답이 안 나오십니까? 바로 내 자녀가 어떤 때는 속썩일 때는 내 자녀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내 자녀잖아요. 뭐 조금 속썩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막 속상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동사무소 가서 호적 정리하시는 부모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이거는 어떤 자격이라기보다도 신분, 그리고 그 신분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저를 따라 합시다. 오직 은혜로.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성경 말씀 한 절이 오늘 본문 안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 구절이, 여러분, 그 성경의 절수가 33,000여 절이 되는데요, 장수로는 1189장.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이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히 더 그 신학적인 어떤 그 이슈가 되고 신학적인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한 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몇 절이냐면요, 4절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그럴 때 그 아들은 여러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아들을 보내사. 자, 그러면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여자를 통해서, 다 이 세상의 어머니들이 다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자에게서. 여자는 마리아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성모 마리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모 마리아라는 표현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마리아죠. 그냥 마리아지.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앞에 딱 나오는데요, 저를 따라 합시다. 때가 차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먼저 때가 차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저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자, 성경에는 때, 시간이라고 할 때에 시간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헬라어로 볼 때에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고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 두 단어들은 여러분 좀 우리가 그래도 일반 성도님들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카이로스, 크로노스, 둘 다 그냥 번역을 하고 해석하면 시간이다,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시간을 말하는가 하면 영원한 시간, 어떤 시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시간을 말할 때에 카이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어떤 시간의 한계가 없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카이로스를 쓸까요? 크로노스를 쓸까요? 카이로스를 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2024년 오늘이 5월 31일, 지금 현재 몇 시 몇 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9시, 저녁 9시, 밤 9시 몇 분이에요? 42분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서의 시간, 육신적인 시간, 우리가 이렇게 시계를 들여다보면은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시간을 표현할 때는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크로노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여러분 매년 3월 30일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를 오늘이라고 합시다. 자, 오늘 5월 31일은 자, 매년 어떻게 5월 30일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자체로 볼 때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죠. 그런데 5월 31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날이라든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경험과 간증과 은혜를 경험했던 어떤 그 시간이 경험했던 어떤 때라든지, 우리 교회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라든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카이로스의 의미도 그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차이점을 이제는 구분이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립니다. 이 문제를 잘 풀어야 오늘 설교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를 빠뜨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를 따라 합시다. 때가 차매. 이 때가 차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시간이고, 때가 차매 그냥 일반 여느 가정과 같이 한 아들이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때가 차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가 차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차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때가 차매는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OX 해가지고, 자, 카이로스는 이쪽으로, 크로노스는 이쪽으로. 만약에 OX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여기가 카이로스, 여기가 크로노스, 어디로 가시겠어요? 카이로스? 자, 문추자 원사님, 카이로스라고 분명히 대답하셨는데 그 자리 안 옮겨도 되니까 괜히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자, 여기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박종희 권사님, 자,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좀 이렇게 자리 옮기는 거 귀찮아도 카이로스 선택하시겠습니까? 카이로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카이로스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헬라어 성경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예요. 그 목사님 왜 쓸데없이 아까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 괜히 막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설명했나 막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아니 성경을 나중에 헬라어, 요즘에는 다 이렇게 모바일로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카이로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크로노스. 근데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아까 크로노스는,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그랬고, 째깍째깍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시계 보면 나타나는 그 시간은, 이 땅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때가 차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때인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주가 오시는 때인데 왜 이게 크로노스로 적혀 있나? 여러분,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노스로 오늘 4장 4절에는 크로노스, 때가 참회로 쓰여졌느냐? 왜 째깍째깍 흘러가는 육신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 제한적이고 공간에 한계가 있는 그런 시간으로 왜 때가 참회를 표현했을까?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사역의 영원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설명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 그냥 이게 다가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많고 한계가 많고 이 땅이 영원할 줄만 알던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유한함과 나의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악된 이 세상에 크로노스로 살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카이로스의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대에만 머무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만 머무르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세계로, 크로노스의 나에게로,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크로노스의 세계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의 크로노스는 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부족하고 상처가 많고 죄짓고 부족하며 연약하며 또 구원과는 거리가 먼 나의 크로노스의 삶이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 크로노스에 속한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카이로스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먼저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크로노스의 세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때가 참회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에게서라고 하는 이 의미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따라 합시다. 어떤 방법이라도, 그렇죠,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크로노스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기에,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그 의미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히 예수님의 몸으로 감당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인간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요, 구원은 인간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 이게 바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 10달 때가 차서 이 땅에 태어난 여느 아기와 같은 똑같은 아기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때가 참의 크로노스의 세계로 그 카이로스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를 위하여.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위하여. 네. 여러분, 주님의 때가 나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고 나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나라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6절에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다 같이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내 힘과 지식으로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자고 해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많은 분들 기도해드리고 또 심지어는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린 적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 믿음 주시지 않으면은요 아멘이라는 말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도 뭐 따라하라고 그런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더군다나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결단력으로 의지력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으면서 남들 하는 거 흉내내는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누군가를 흉내내기 위해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여러분 오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임을 믿기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나의 때를 내가 주관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때가 참에 이루신 것처럼 크로노스의 세계로, 현실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때를 어떻게 살아가며 우리도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때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까?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때,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때를 판단하며 인생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은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때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따라가며,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이, 현재의 삶이 주님의 때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때가 그러면 어떤 때가 되어야 되느냐,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5가지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5가지 마음. 5가지 마음. 제가 오늘 좀 뭐 그런 날은 아닌데 뭐 퀴즈 본의 아니게 문제를 많이 드리네요. 제가 한 글자씩만, 앞에 글자 한 글자씩만 5개의 글자를 말씀드릴게요. 자, 기, 잘 생각. 기, 감, 이, 인, 변. 목사님들 왜 하필이면 마지막 글자가 변자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요, 따라합시다. 기, 감, 이, 인, 변.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기자는 쉬워요. 지금이 우리가 어떨 때인가? 뭐 해야 할 때인가? 예? 예, 기도할 때예요. 참 쉽죠? 예? 아유, 저는 여러분 정말 잘 맞추셨어요. 자, 다시 한번요. 때가 참에 5가지 중에 하나. 자,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정답부터 빨리 가르쳐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감은 뭘까요? 감. 예,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다. 왜?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참 평범한 것 같고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나의 때에 이 은혜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다 감사한데, 여러분 나의 때를 돌아볼 때에 정말 진정한 감사 제대로 한번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고 쫓기며 살고 여기저기 정신없이 끌려다니며 살고, 그러니까 감사가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가 뭘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가 뭘까?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이 바로 이겨내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때다? 이겨내야 될 때야. 이겨내야 될 때. 왜? 여러분 그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황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렵고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 은혜의 때, 감격의 때, 뭐 구원의 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자신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졌던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줄 아십니까?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우리를 거두어 주시러 오신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은 내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때다? 이겨내야 할 때다. 이겨내야 될 때다. 여러분 승리의 때가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겨내야 됩니까? 내가 이겨내야 되죠. 물론 옆에 있는 사람 이겨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이겨내야 옆에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생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 지금 내가 먼저,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이겨내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 감, 인 그랬죠. 인 또 쉬울 거예요. 쉬워. 한번 어려웠으니까 이제 쉬워져야죠. 인내해야 할 때이다. 바로 지금 내가 인내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내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인내하는 것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참고 뭐가 인내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 같아서는 내 성질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들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참으라는 거야. 인내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진짜 이거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런 분들이 아마 있으실지 몰라. 여러분 인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인내하면 지는 것처럼 보여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바보처럼 여겨져요. 내가 왜 그때 그 한마디 못했을까? 그런데 인내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 답답한 건 내가 알고 있다. 너 힘든 거 알고 있다. 네가 열매 맺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내 열매를 주리라. 여러분, 고난의 열매 기쁨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의 열매 화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의 열매 소망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의 열매 감격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감 이인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뭡니까? 변. 이게 뭘까요? 뭐의 앞자일까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변화되어야 할 때이다. 변화되어야 할 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예배, 그런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뭔가는 이거는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변화되어야 자녀들도 변화되고, 어머니가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되고, 부모가 변화되어야 가정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5가지 하나님의,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 자, 바로 지금이 뭐예요? 기도할 때이다. 바로 지금이 감사해야 할 때이다. 바로 지금이 이겨내야 할 때이다. 바로 지금이 인내해야 할 때이다. 바로 지금이 변화해야 될 때이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5가지 때를 내 삶 속에, 나의 삶의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금요기도의 시간이 참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코로나 전에는 한 60명, 70명 정도까지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고, 사실 우리 교회 뭐 중직자들만 다 나온다고 그래도요, 뭐 150명 이상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뭐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에 점점 줄어들어. 점점. 어떻게 보면은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가 뭐 이제 이러다가 잘못하면은요, 무슨 교역자 기도회가 될 것 같아. 교역자 기도회가 될 것 같아. 교역자 수요 예배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도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건물 그냥 문화재로 등록해가지고 그냥 관광객들 보여주는 예배당으로만 이렇게 쓰고, 주일날 한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입장료 받고 교회 구경시켜주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립니까? 이거는 정말 많은 미래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경고 아닌 경고로 지금부터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 진즉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 여러분, 천만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제가 기도를 제일 처음에 한 이유가, 기도가 모든 것에 이 뒷받침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어야 한다. 믿습니까? 기도나 하지 뭐,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하지, 기도나 하자, 이게 아니라 왜 기도나 하자, 기도나 해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어야 한다. 믿습니까? 어떤 아프리카의 한 오지에 일찍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어떤 그 경건한 부족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한가운데 집집 이렇게 있는데, 마을 한가운데에 기도초를 마련해 놓고 마을 주민들이 자기의 뒷마당에서 다 그 기도 처소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다 집집마다 그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도 풀들이 많이 이렇게 자라나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이 된 곳에는 풀이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못 자라잖아요. 못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처소로 간 그 집들마다 여러분 그 뒷뜰에서 그 기도처소로 가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 오고 간 그 길은 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그런 길들이 다 이렇게 가운데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성도의 가정의 뒷뜰에 기도 길인데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도가 계속되었다, 중단되었다. 그 집이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그 가정을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 왜 기도 안 해? 당신 왜 금요 기도에 안 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형제여, 당신의 뒷뜰에 풀이 많이 자랐던데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야.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로 오는 길에 풀이 자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오는 길이 막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러 나오는 그 길이 여러분 계속해서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 감, 이, 인, 변.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은 기도의 때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